1월 3일, 1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철로 역정을 쓴 영국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을 관리하는 옥사장이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존 버년 목사님께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보고 오라고 감옥에서 내보내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던 존 버년 목사님이 얼마쯤 가다가 감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온 목사님을 보고 옥사장이 왜 그렇게 빨리 왔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쯤 뒤에 갑자기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겪고 옥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싶을 때 집에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5개의 CS를 아십니까? 이 5개의 CS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한 명령, Commanding Scripture,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Controlling Spirit,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통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Common Sense, 상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Common Sense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공통점이 Common Sense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Council of Saints. 다섯 번째는 상황적인 증거들, 상황적인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에 익숙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주 복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 밖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하게 되고 우리가 판단하는 길로만 가게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의 상황이나 삶의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 성공적인 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길은 실패한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완전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좋아하셨고 다윗 왕 덕분에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말년에 솔로몬 왕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안 속에서 잠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도 앞서 읽었던 시편 4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자기 말을 들어보시라고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답답한 심정, 이해받지 못하는 심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자기 편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기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관심을 끌게 된 다윗은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며 부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과 명성이 다윗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반역자라고 모함하고 추격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울 왕이 직접 추격대를 이끌고 다윗이 나타났다는 것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나라와 사울 왕을 위해 전쟁에서 승리한 죄밖에 없던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아무도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준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 왕의 말만 듣고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던 다윗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시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에 기록된 것인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자로 살던 시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던 중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면서 누렸던 그 평안과 위로 그리고 문제 해결의 경험이 그 이후 왕이 된 뒤에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분명한 신앙의 교훈과 훈련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시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에 기록한 기도문이든 그 이후에 다른 어려움 속에서 기록한 기도문이든 아니면 평화의 시대에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회상하며 기록한 기도문이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들어주시고 복잡하고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유일한 가장 귀한 피난처, 상담자, 인도자, 도움의 손길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간절함과 진실함은 3절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간절하고 진실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의지했으면 그 이른 새벽에 피곤한 육신을 잠자리에서 일으켜 기도의 자리로 나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이 아침 기도를 성전의 아침 제사와 연결시킵니다. 아침마다 다윗이 성전의 아침 제사에 참여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Every morning I lay out the pieces of my life on your altar and watch for fire to descend.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아침마다 주의 제단에 내 삶의 조각들을 놓고 번제를 드리고 불이 다 꺼지기까지 기다리며 지켜봅니다. 이런 뜻입니다. 불이 다 꺼지기까지, 모든 재물들이 다 타고 불이 다 꺼지기까지 그 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도 안 주고 홀딱 가버리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결책을 주셨으며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꾸준하게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태우는 삶의 조각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이나 어려움, 곤란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자신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다 태우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불태우며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뭔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저렇게 하시겠구나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억울한 상황을 기도하면서 아뢰는 겁니다. 4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곧 악을 행하는 악인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만큼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사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가진 권력과 힘과 재력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약자들을 짓밟고 갑질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거나 권모 술수를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이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들에 대한 묘사는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린 그 사람들의 행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대로 사는 다윗을 각종 악행으로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다윗이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이 각종 편법과 불법과 악행을 동원해서 다윗을 괴롭히는데 다윗은 그저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만 싸우려고 하니까 다윗이 공경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묘사가 9절에도 나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악한 목적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앞에서는 온갖 아첨을 다 떨고 웃지만 돌아서면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할 빌미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새치혀로 다윗을 난도질하며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이런 행위들을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예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 악행을 멈추고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악당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행실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온갖 아첨과 중상모략, 불법과 거짓말,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을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인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공격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편법 쓰며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심판해 달라고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정죄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실이 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판결해 주셔서 세상이 그들의 잘못과 다윗의 무죄를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펼치고 있는 그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이 그들에게 함정이 돼서 자기들이 설치한 뜻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대적하고 악행을 행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이 또 기도하는 것은 대적자들의 공격에서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8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서 자신의 삶을 원래 자리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약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지요. 그렇게 다윗은 5가지 CS든 그 이상의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의, 주의 공의, 주님의 의로운 길과 방법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로 인해서 꼬여버린 자신의 인생길을 다시 곧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전쟁 영화에 보시면 쏟아지는 총알과 폭탄을 요리조리 피해서 전진하는 군인들이나 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공격 포화 속에서 자신이 달려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뢰도 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 고난의 과정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고난의 시간과 고통과 곤란의 상황을 잘 통과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양들을 지킬 때 공격하는 짐승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문의 말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1절, 12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끝이 나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다 종결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사건은 여전히 자기 옆에 있지만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달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달려가야 떨어지는 포탄과 총알을 피하고 지뢰를 피하며 무사히 이 전쟁터 같은 인생 삶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존 번연 목사님께서 의도치 않게 찾아온 탈옥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존 번연 목사님을 집에 보내준 옥사장이 반역 근무 태만의 죄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존 번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는 일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요.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여 성숙하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따라가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제대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